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또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시원치 않은 느낌, 생각보다 좀 못한 느낌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 사촌이라는 말, 뭔가 사촌이라고 하면 가까운 사이여야 되는데 그렇게 가깝지를 못하고 차라리 사촌이 아닌 이웃 사람이 더 친근하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촌이라는 말도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뭔가 좀 먼 듯한 느낌이죠. 또 종이 호랑이라는 말, 호랑이와 종이 호랑이가 다르죠. 호랑이가 다르고 종이 호랑이가 전혀 다릅니다. 또 동네 아저씨, 안면은 있는데 그다지 친하지 않은 동네 아저씨라는 말, 또는 아는 형님이라는 말. 그래서 찐이라는 말도 나옵니다마는 정말 가깝고 정말 내 친형제인 형제와 그 친형제가 아닌 그냥 아는 형님, 이런 표현이 조금 미진한 표현이고 미적지근한 표현이죠. 썩 그렇게 만족감을 줄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한 단계 먼 느낌 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께 가까운 느낌, 어딜 가나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잊을 수가 없는,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고 믿기는 하지만 마치 느낌이 이론적으로만 생각으로만 아는 이웃 사촌같이, 먼 사촌같이, 또는 종이 호랑이같이, 동네 아저씨같이, 아는 형님같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썩 그다지 달라붙어서 친근하지 못한 그런 약간 느슨한 형태의 느낌, 이런 느낌이 사실은 처음 사랑이 아니고 또 진실한 믿음이 아닌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믿음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느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까지 가까워지지 아니한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는, 용서하시는 그런 물세례도 있는가 하면 물로만이 아니요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직접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을 증가하시기도 하고, 또 물과 피로만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생하게 실존하고 실제하시는 성령을 보증으로 보여주셔서 그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능력과 기적과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모습을 성령께서 이런저런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 계시지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또 이런 것들은 늘 태어나면서부터 낯익은 것이라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특별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먼저 하나님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개념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얻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은 큰 일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전부를 얻어도 바꿀 수 없는 더 나은 소유고 더 나은 경험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신명기 10장 20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운 이름으로, 가까운 소유로 그렇게 느끼면서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그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생을 배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학생, 누구누구 안 믿는 사람들은 학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생을 배운 한 삶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학생. 우리 성도는 생을 배우는 그 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인격이심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고 체득해서 그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을 배운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가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평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맛보고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큰 충격을 받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경험을 했습니다. 또 신약의 사도 요한도 늘 사람의 아들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신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역시 사도 요한도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깨우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에 부딪히기도 하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도 많고 절망스럽고 불가능한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날마다 경험하고 그 광야를 만났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만나를 주실 수가 있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가 있고 메추라기를 보내 먹게 하실 수 있고 한낮에 떼약볕을 피할 수가 있고 한밤에 추위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결국 40년 광야 그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대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이사야 30장 하나님의 신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맹약을 맺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도움을 받으러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사야 31장의 역사나 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픔의 역사였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역사를 써내려왔던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 선교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전능한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선교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체험하도록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을 깨부수시고 선교 여행하는 배가 깨어지게 해서 사형 선고 받은 줄 아는 자리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했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이 한 주간 동안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만나고 계시는지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응답으로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침묵하시고 곤란을 겪고 전쟁이 일어나고 패배의 아픔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절규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왜 지금은 잠잠하시나이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결국은 시편 89편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던 찬란한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시편 89편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잠잠하시자 그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겠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알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응답이 더딜 때는 우리가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난날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매달리는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나타날 때대로 응답하실 때는 응답하실 대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절구하겠지만 그 응답이 더딜 때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남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아가서에 나오는 북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늘 부딪혀오는 이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절망, 불가능, 좌절, 포기, 슬픔, 고통, 괴로움, 이 모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이런 장애물들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생애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때가 많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든 사랑으로든 뜨거운 마음으로든 성령에 나타나는 역사든 간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운 순간들은 그 해결책이 암담하고 모든 우리의 노력과 또 바램과 소원들이 결국은 모든 것이 겉도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적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승부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서 승부처를 찾을 것인가, 어디서 승부를 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목전에 두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를 내가 누릴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사야 55장 이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찾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마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마는 그런 간구하는 행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본문에 설명하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라고 말씀하면서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틀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자연 이치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목말라 할 때에 그런 찾는 마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랬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반드시 떨어진 비가 땅에 흡수가 되고 그래서 채소가 식물이 자라고 파종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빗방울과 같이 그 땅에 떨어진 비가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 약속도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약속도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한 약속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어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랬어요. 반드시 너희들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할 정도로 너희들이 잘 될 것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치는 것처럼 너희들이 형통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이게 진례나 가시나무나 다 이것이 악조건들이고 절망들이고 고통들이고 괴로움들인데 이런 모든 악조건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를 의지하고 사모하고 갈망함으로써 반드시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날 것이고 진례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돋아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이 된다.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들에게 표징이 될 것인데 이 표징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이 증거는 쉽사리 없어지거나 변동되는 그럴 것이 아니라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약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암담하고 괴롭고 또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근심과 염려밖에는 없지만 유일한 해결책은 그 가운데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모든 길이 열려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 길을 찾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닷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 자신의 역량을 의지하거나 또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 하나님을 과거에는 내가 근성으로 믿었고 대충 믿었고 마치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나 또 아니면 아는 형님이나 또 사촌 또는 이웃 사촌 정도로 막연하고 한 다리 건너 있는 것처럼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남의 다리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움도 없었고 감격도 없었고 기쁨과 즐거움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거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고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틀림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참으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나의 전능한 아버지라고, 약속을 지키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그 능력을 우리가 얻고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그 방향과 다 환경이 다르지만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고 갈망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오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에서도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강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메마른 사막에도 강이 흐르고 샘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깝게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한낮에 정오를 달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으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모였을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간증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불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 기도의 불, 응답의 불, 치료의 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